이 아침에는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여 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저희가 쭉 같이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4장이 마무리가 되고 또 내일 5장이면 베드로전서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주제가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오늘 그 고난의 주제를 좀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또 한편으로 고난의 좀 총체적인 의미, 특별히 우리가 종말론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부정적인 명령으로서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바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또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이 처참한 일들이 왜 교회에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잠깐 시험을 당한 이 교회, 분명 베드로가 잠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환난의 고통은 아주 극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였고 또 일상에도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좋은 일 생긴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선한 일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것 이상한 일 아니다. 불같은 시험, 풀무불에 담그는 것 같은 그러한 시험,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험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핍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결코 이상한 일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고 그것을 뉴 노멀이 온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뉴 노멀은 뭐냐?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일상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그거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우리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고 나선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씩 고백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다르고 그 느낌이 다르고 또 형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갖가지 모양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됐었던 부분들을 눈치 보게 되고, 우리가 욕먹거나 비아냥거림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조롱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뉴 노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이고 결코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즐거워하는가, 또는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참여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동사 형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참여라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즐겁게 지내는 그 이상의 의미이죠. 동업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무엇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당하는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됨으로써 당하는 고난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멀리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너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성도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분깃을, 그 몫을 같이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써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써 고난당하고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거 늘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정말 죽도록 고생했어. 저 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내가 너무 고생했어. 이제 절대로 다시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들도 때로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경우들도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웠지만은 저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난 너무 영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태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성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이시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고난에,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면 그래,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지, 이거 감사할 일이지, 이거 기뻐할 일이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마땅한 거야 라고 여기는 데에서 더 넘어가서 아니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정말 특권이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영광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늘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동기, 선한 동기로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안에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나를 위한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에 우리의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단지 여기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은 고난받는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로 나타나 계시지만 그분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그때,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세상의 만유의 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하는 고난이 헛고생이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고 그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같이 그 기쁨에, 그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지나다 보면은 끝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러고 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다 더 종말론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단지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 그 영광의 날이 있다. 그 영광의 날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전진하고 있구나. 그러한 새로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소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당한다는 것은 특별히 언어적인 폭력을 얘기합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겪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포털 사이트 뉴스에 교회 관련 소식 댓글이라도 한번 열어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아냥과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맹목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를 헐뜯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많은 언어적인 폭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쁘죠. 화도 나고 신고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눌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치욕을 당한다고 한다면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면, 너희가 을을 위하여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까 13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먼 미래에 있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이 지금 어떻게, 그 종말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내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그 종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지금 이 자리, 고통받는 자리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보증으로서 계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보증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도 그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지금 와 계신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한저러한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영광의 영입니다. 그들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약속된 영광이 없습니다. 보증된 영광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올 그 날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에서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지금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것은 영광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됩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슬픔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영광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영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영에 압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어쩌다 보면 되겠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에 압도되어서, 기쁨의 영에 압도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3장에서도 계속되었던 주제였습니다. 고난받을 때 이런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거, 그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악행하는 것,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라는 독특한 표현까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좀 아주 애매하고 좀 신기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 이 구절 외에 또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사건건 사람들 간섭하러 다니면서 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랑 같은 선상에 올려두고 있냐면 살인, 도둑질, 악행과 같은 선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 간섭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 그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도들 향하여서 이름 붙인 말입니다. 메시아 족속,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게 말해야 중립적인 의미이고, 거기에는 일종의 비아냥과 조롱 또 조소가 섞여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낙인을 얻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한국교회가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무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줬습니다. 아까 언어적인 폭력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동양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때 문화 역시 어떤 수치와 명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놀리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를 따른데 저 사람들 좀 봐.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웃을 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조롱, 그러한 비난, 그러한 비웃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불같은 시험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심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내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세상에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 참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진짜는 남게 되고 가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풀무에 불순물이 정결되듯이 그렇게 교회는 심판을 통하여서 또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정화되고 또 단련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들의 구원에도 반드시 이런 고난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닥칠 그 환난과 심판은 얼마나 더 극심한 것이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에 대한 최종적인 그리스도인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의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고난당하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아침에